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 이 그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그 들판이에요. 이 두 아이가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날 필요한 것은 우산이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산입니다. 그러나 그 우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저 멀리 무지개가 쫙 서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내리는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비를 피하기 위한 우산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언덕 너머에, 내 삶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빛나는 무지개 같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세라는 광주대학교 대체의학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에 대체의학에 관련된 얘기를 썼는데, 이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쓴 내용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캔서라 그러는데, 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대.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절망의 병에 걸리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으로 쓰러져 있을 때 그에게는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돈을 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특효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희망입니다. 희망을 줘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윤세 이분이 그 자기 책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옛날 어느 시인이 쓴 시 한 구절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메모를 안에 제가 그 시 구절을 옮겨 놨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물소리도 끝나고 더 나아갈 수 없는 곳,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가 여겼더니 푸른 부들 흩날리고 붉은 꽃 만발한 곳, 그곳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었네. 그냥 평범한 식기절을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마을이 있었다. 이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그 끝에서 살펴보니까 푸른 버들 흩날리고 붉은 꽃이 만발한,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마을이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을은 희망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마을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 찬란한 현대 과학이 포기하면 우리 절망하거든요. 현대 의학이 이제는 안 됩니다. 의학이 포기하면 나도 스스로 포기하면서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 이제는 끝났다는 그 끝자락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마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만나면은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의 그 끝자락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고 나면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생각지도 못한 그 여호와의 산에서 아들을 대신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았더라.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또 하나의 그 마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멋진 인생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끝자락에서, 지금 상황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산, 그곳에 준비한 또 하나의 마을, 여러분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본문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성경을 펼치더라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호기심이 유발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참 우리 가슴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 아는 대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어부들이 간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 밤을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물을 내리고 애써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빈 그물 위에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빈 그물을 물에 이제 씻어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당시에 어부 고기 잡는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밤에 그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을 맞는,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날을 맞은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속인 거죠. 삶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어합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은 이렇게 하면 틀림이 될 것 같은데, 빈 그물이라는 거 말이죠. 사람들은 그럴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막 분노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삶이 나를 속이고 내 지식이 무너지고 경험이 사라지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도 무너지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그만두거나, 그 일을 포기하고 그만두거나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일들이 잘 안 될 때 이 둘 중에 하나 해요. 포기하고 그만두거나 그 일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뼈가 쓰러지도록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둘 중에 분명히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그러니까 대충 일한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일을 했대요. 그런데 빈 그물이야, 빈 그물.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우리는 그것이 우리 상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농경시대 때 열심히 일하면 땀을 흘리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막 성장 가도했을 때, 산업화 시대, 그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는 만큼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열심히로만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예요. 오히려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효율성 없는 일에 열심히 할수록 손해보는 그때가 지금입니다. 시편 127장의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의 수고의 헛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그 사이에 뭐 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고의 떡을 먹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의 헛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이전의 수고, 이전의 지식, 이전의 경험으로 지금 시대를 살려 그러면요 굉장히 낙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뉴 노멀 시대라 그래요. 새로운 표준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내가 담아내려면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낡은 부대인데 어떻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겠느냐? 이전의 지식, 이전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빈 그물 씻는 베드로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새로운 방법을 얘기합니다. 밤을 새워서 네 고기 잡았지만 없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데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곳이에요. 또 하나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준비해놓은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또 하나의 마을을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는 깊은 곳에 고기 있는 것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경험으로는,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최고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목이 생기느냐? 우리 다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곳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보는 안목,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논리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안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새벽이 그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고 안목을 열어주고 보지 못하는 저 깊은 곳, 저 너머 곳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안목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깊은 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최고의 블루오션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메모하고 줄치고 묵상하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곳,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우리의 상식과 경험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바다, 블루오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블루오션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블루오션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는 내가 내 경험으로 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지식, 내 경험은 내려놓고 이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영원한 블루오션으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실제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했더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그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기까지 끝났다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서 2배에 막 채우고, 그날은 너무나 행복했잖아요. 집에 와서 고기 좀 먹고 나머지 다 팔아가지고 돈 벌고 아이들 옷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갈리밭 또 나왔겠지요. 그또 고기 잡아가고, 그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계에 머물렀다면 그는 그 삶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게 인생 1막이죠.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 필요한 건 뭐지? 생각해보면 다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돈, 그럴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건강, 그럴 겁니다. 건강. 또 그 다음에 가족.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거의가 이 셋 중에 다 포함될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세 개가 다 베드로가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물을 내려 잡아먹던 생계에 관련된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면 우리는 인생 1막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고기 잡기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돈 벌기 태어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먹고 잘 산 거 그걸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 노인이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돈을 모았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요, 안 먹고 먹는 걸 줄여가지고 논 사고 밭을 샀어요. 옛날에는 다 돈 모았다 그러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꼬깃꼬깃 돈을 은행에, 그 당시 은행이 잘 없으니까 베개 속에 계속 돈 모으는 재미. 그래서 그 베개를 늘 베고자 하는 거예요. 돈 베개 베고. 그 수년 동안 돈 안 먹고 안 쓰고 꼬깃꼬깃 돈을 모아 베개 속에 넣어가. 그러니까 밤마다 베개 끌안고 자고 돈을 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베개가 얼마나 더러워요.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렇게 시부모님이 더러운 베개를 베고 자다니. 효성이 저역한 며느리가 새 베개를 한 개 사가오고, 이 더러운 꼬이가 베개를 이제 못 쓸 게, 그러니까 이제 아궁이 확 집어넣어가 불 떼버렸어요. 한순간에 끝. 너무 아깝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없어지든지 저렇게 없어지든지 세상에 있는 돈과 건강과 가족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세월 가보세요. 아무리 내 건강을 지켜도 다 떠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잡아도 돈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가족 다 떠납니다. 마지막에 나 혼자 남게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당장 급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걸면 너무나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마지막 후렴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이제후로는 네가 지금까지는 갈대밭에 고기 잡고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집착하고 살았지만 이제후로는 그런 삶이 아니고 더 의미 있는 삶, 사람을 취하리라.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후로는 네 삶에 새로운 빛나는 의미 있는 삶이 있어. 그 삶이 사람을 취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명을 받은 거죠. 사람이 그동안에는 직장이, 사업장이 생계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래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삶 만들어 놓으신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후로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를 쫓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생계형의 인간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장차 예루살렘 12기둥에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갈릴레오부로 살던 그 사람의 이름이 예루살렘 기둥에 기록되는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그것은 당장 비가 오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우선인데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 1막의 삶이에요. 2막의 삶은 이제 이후로 주님이 예비해 놓은 또 하나의 마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형의 인생에서 그것이 인생 1막이라면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2막입니다.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계형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영원한 블루오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은 변하게도 당당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매를 맞아도 배가 고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계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교회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